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정말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버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가로막히는 역사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 지상 위에 사실 때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그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에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따로 홀로 거하시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사역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와서 병 고침 받고 막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를 더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충분하게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먼저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을 해야만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때로는요, 주님께서 막 그냥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평소에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간곡하게 기도하셨던지 눈물이 막 그냥 펑펑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막 고통을 주고 자기를 향해서 막 비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주기도문이 좀 비교해보면 조금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사용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샘플로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못된 아버지들도 좀 있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들 말고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고 그야말로 자비한 그런 아버지, 그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뭘 달라고 먼저 말씀드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감사한 제목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부족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바렐라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지금 저 사진에 나오네요. 이제 그 밀리터리에서 리타이어를 하시고 장교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인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아주 멋진 그런 선교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청년이 아니라 지금 젊은입니다. 여기 나갈랜드에 사는 그 부족 사람들은 본래 헤드헌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와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추장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장을 통해서 또 온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만 그렇게 양처럼 온순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지금도 그곳은 95%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사납던 사람들이 순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던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마, 강도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그야말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가득하게 임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먹이시는 그런 섬세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알렉산드리아 침례교단 그 본부가 있는 곳에 저기 갔다 왔습니다.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다 운전을 해요. 저는 이상하게 차만 타면 자꾸 졸려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할 일 하고 또 밀렸던 잠도 좀 자고,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하여튼 잠을 제가 푹 자요. 아주 깊이 자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내가 좀 묵상 좀 할 테니까 좀 나한테 말을 좀 걸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묵상에 들어갔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잠이 들어서 이제, 한참 오는데 그냥 어렴풋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보는데 왼쪽으로 보니까 저 새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새떼들이 얼마나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무에 쫙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딱 나한테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아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저 새들은 뭘 먹고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비몽사몽간에 좀 힘이 없어서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살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용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성경에는 어떤 주인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제 종에게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을 해주는데 1만 달란트는 너무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탕감을 받았으니 너무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가지고 막 이제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난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진짜 돈 같지도 않은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 종을 붙잡고 당장에 지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를 학대하고 그리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전해 듣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얼마나 노하였는지 당장에 종을 불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다 그거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장 36절에
결론의 말씀을 이 한 절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또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어리진 마음, 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서 살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쫙쫙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시험 들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마디가 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범죄이며 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원수 맺는 것은 그건 사탄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샘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샘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지명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도로 얻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며 이것이 생활화되었을 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